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8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입니다.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주기곤, 박학수, 최종석, 이강철 그리고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 가운데 찾아오신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임을 믿으며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 모두에게 영광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새벽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것도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성도님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성도님께서도 기쁘시고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큰 기쁨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주도에서 오랜 기간 살았습니다. 10년 이상을 살았었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계속 살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학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흔히 제주도 사람들은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을 육지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육지로 올라오게 돼서 이제 육지에서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육지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때 항상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던 것은 제주도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0년 이상의, 물론 고향은 아니지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을 살다 보니까 제주도는 저의 제2의 고향이었고 저를 품어주고 그리고 제가 머물 집이 있고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계신 따뜻하고 환영해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지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 얼른 방학이 돼서 제주도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컸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방학이 돼서 제주도로 내려가는 그 길은 비록 긴 시간이었습니다. 지하철도 타야 됐고 비행기도 타야 됐고 그리고 비행기 내려서 또 집까지 가는데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거리가 걸렸거든요.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주도로 가는 그 길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마치 제가 고향에 내려가는 그 기분. 성도님께서는 명절이나 아니면 특별한 일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기쁘신가요? 아니면 행복하신가요?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처럼 제주도로 내려가는 그 길이 행복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설레고 기뻤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29편을 작성한 이 저자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왜 이 타향살이를 하게 됐을까? 이 시편 129편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시편 129편이 쓰여진 이때의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 그 이후에 타향에서 살고 있었던 시기에 작성된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떠한 명절 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입으로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것을 기억했다가 작성한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다른 나라와는 조금은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어떠한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특별한 절기 때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 특별한 절기를 지내는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특별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든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라는 없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그리고 자신의 그 고향에 도착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발로 직접 밟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아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이면에는 이 시편의 저자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가 겪었던 그 고통을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 129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보시면은 시편의 저자가 겪었던 고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잠깐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복수형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이 시편의 저자가 장성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끈질기고 끊임없이 이 시편의 저자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 1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롭힘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이 시편의 저자는 비유를 통해서 그 고통의 정도를 표현하는데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 가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밭 가는 자들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원수들을 뜻하는데요. 이 원수들이 이 시편의 저자의 등을 갈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갈았다는 것은 밭을 이렇게 갈았다, 밭을 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원수들이 이 시편 저자의 등을 이 밭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갈았대요. 그래서 그 등이 밭에 있는 고랑처럼 이렇게 움푹하게 패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의 등이 밭의 고랑처럼 이렇게 움푹히 파이려면은 이 사람의 등에 채찍을 강하게 내리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리치게 되면 이 살점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움푹하게 패이는데, 이렇게 패일 정도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패일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 시편의 저자는 그만큼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끊으셨도다, 이 끊으셨도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끊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끊어지는데 다시 한 번 더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끊어진 상태, 완전히 파손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고통의 끈을
완전히 끊어 주셨다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읽은 말씀을 정리하자면 시편의 저자는 원수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길고 긴 고통을 당했으나,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시편의 저자의 등이 마치 밭에 고랑이 생길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큰 고통을 당했으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과 시편의 저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완전히 끊어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는 고통도 없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었던 예루살렘 땅을 돌아가는 이 시편의 저자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물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겠지만 시편의 저자가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할, 평생 동안 품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님? 시편의 저자가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될 것,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저자의 등에 남겨진 바로 그 흉터입니다. 흉터. 아까 등에 밭이 이제 이렇게 고랑이 생길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시편 저자의 등에는 시편 저자가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도 흉터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도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흉터냐면 제 왼쪽 허벅지에 보면 여기 손톱만큼만한 흉터가 있어요.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고3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키우던 그 강아지한테 물린 흉터입니다. 근데 얼마나 깊게 물렸는지 손톱만큼 이렇게 흉터가 났었고, 그리고 그 물렸을 때 얼마나 아팠었는지 제가 병원을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물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흉터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보니까 이 흉터를 보고 그리고 이 흉터를 손으로 이렇게 만질 때마다 제가 그때 물렸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이 강아지 나한테 어떻게 달려들었고, 그리고 물렸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고, 그리고 물렸을 때 그 고통, 그리고 병원을 치료하면서의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이 흉터 하나를 볼 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흉터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 시편의 저자도 자신의 등에 새겨진 이 흉터를 보면서 아마 자신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씩의 흉터는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 흉터를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며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 고통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먼저 성도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답은요, 우리가 나에게 생긴 이 흉터를 볼 때 그 흉터를 생기게 한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흉터로 인해서 생겼던 이 고통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 주신,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항상 도와주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흉터를 볼 때 이 흉터를 발생시킨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흉터를 발생시킨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그리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흉터를 바라보며 이 고통을 바라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의 고통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고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고통받는 그 고난을 끊어주셨던 것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성도님께서는 혹시 어떠한 흉터를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이 흉터가 나의 외적인 흉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의 마음의 흉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흉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마주쳐야 될 그러한 흉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가 그 흉터를 바라볼 때 성도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흉터를 바라보며 이 흉터를 발생시킨 고통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그 흉터를 바라보며 그 고통의 순간에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귀하신 성도님, 혹시나 이 흉터를 보면서 내 육체적인 흉터, 이 마음의 흉터를 보면서 혹시나 이 흉터를 통해서 생겨나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지금 이 시간부로 그 고통 가운데서 온전히 자유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 그 흉터를 생기게 한 고통을 바라보기보다 그 고통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순간에 성도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성도님과 함께 하시며 성도님의 그 어려움을 완전히 끊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끊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힘듦의 순간에서 행복과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 이 역전의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킨 그 역전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흉터를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려면요,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너무나도 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흉터를 바라볼 때 이 고통을 기억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인도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역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흉터를 바라볼 때 이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지 않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만은 기억할 때 나의 고통의 순간에서 이 고통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흉터를 바라볼 때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킨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흉터와 고통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한 흉터와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흉터 때문에, 그리고 그 흉터를 발생시킨 고통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듦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흉터를 바라볼 때 그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고통에 향하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흉터와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흉터도 있습니다. 그 흉터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만지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고통을 볼 때 우리는 그 흉터를 발생시킨 고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흉터를 바라볼 때 평생 동안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흉터를 볼 때 고통을 기억하고 고통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나와 함께 고통 당하셨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의 상황을 온전히 끊어내 주신, 나의 상황을 온전히 역전시켜 주신 그러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지정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하게